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말씀에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13장 3절부터 우리 23절까지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려진 자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부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이고 그 돌밭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밭인지 좋은 땅인지 이 상태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길가밭은 뭐야? 그냥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딱 빼앗아 버리는 거야. 돌밭은 뭡니까?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거죠. 가시떨기밭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냥 가져가 버리든지 아니면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1절에부터는 또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조그만 아주 작은 씨거든요. 깨씨보다 더 작았습니다. 깨도 씨가 엄청나게 크죠. 겨자씨에 비해서. 겨자씨는 우리 참깨의 한 10분의 1? 그 정도 될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적은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자라나서 나무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되니까 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데 조금 넣었는데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딱 들어가 있는데 전부 불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우리 비유를 좀 잘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그리고 또 오늘 천국의 비유 세 가지를 나오는데 밭에 간 주인 보아 그 좋은 주인을 구하는 장사 그리고 이제 그물에 이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거 비유인데요. 비유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이 보화를 발견하는 이겁니다. 그 진주를 발견해낸다 이거죠. 그리고 이 그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게 우리 밭이 아니야. 다른 사람 밭이야. 그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묻은 거예요. 다시 묻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구하는데 진짜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이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진짜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고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치가 발견이 돼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찾길 원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특히 우리 다락방문들인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찾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자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찾은 사람, 그물에 있는 물고기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입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가 종교 생활하는 형태로 자꾸만 만들어가거든요. 주일날 너 왜 이렇게 늦잠 자냐? 주일날 네가 주일날 하루는 일찍 나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지 않냐? 주일날 뭘 하냐?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 뭐 일찍 나와라. 주일날 왜 그런 식으로 나오냐? 네가 지금 하나님 옆에 나오는데 주일날 그런 식으로 나오냐?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왜 11조 안 하냐? 주일날 헌금하는 거 왜 안 하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뭡니까? 다 비유거든요. 비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 11조를 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면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동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칭찬할 때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너 주일날 교회 하루도 똑바로 못 나오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랩런트잖아. 왜 11조 안 해? 너 왜 주일날 늦잠 자? 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잘 지키자. 야, 우리가 일주일에는 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교회 잘 나가서 말씀 은혜 받고 힘 얻고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자. 아니 오늘 비유 나오잖아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까? 보아, 진주, 그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동기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연적인 거에서 약간 좀 위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그러니까 동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생명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근데 생명 건 사람한테 11조 하면 축복이다. 이러면 그냥 웃는 거죠. 뭐 그래. 너 11조 열심히 축복받아라. 난 생명 걸고 지금 가니까.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비유라.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너 주일성수 똑바로 해. 주일성수에서 네가 양심이 있지 사람이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주일성수도 안 하고 네가 지금 구원 받은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 같지 않게 주일 하루로 그냥 땡치려고 하거든요. 주일 하루 종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안에 수많은 고기가 들어가 있지만은 필요 없는 고기는 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고기만 가져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지는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해요. 말해도 잘 몰라요. 한마디로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깨닫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자꾸만 너 그리스도 못 깨달아서 너 완전 막연해. 종으로 타는 인생을 산다. 네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넌 아니야. 너 빨리 그리스도 깨달아. 넌 아니야. 너 그렇게 해봤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야. 너 교회 잘 나오고 있구나. 그래, 교회를 잘 다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야, 너 그래도 11조도 하고 있냐? 야, 너 진짜 너 그럼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겠다. 너 진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너 믿음 중심으로 살아라. 계속 도와주는 거야. 왜냐면 교회를 나와야 되거든. 그럼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만 우리가 너 그리스도로 못 깨닫고 그러면 너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주일날 아무리 교회 잘 나와도 안 돼. 너 헌금 11조 똑바로 해도 네가 전재산 갖다 헌금해도 너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이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내쫓아내. 여러분 교회에서 내쫓아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완전히 창세기 3장 현장에 가서 완전 마귀의 종대입니다. 그럼 마귀의 종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야. 비유를 잘 모르고 이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비밀을 알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면 엄청난 겁니다. 비밀을 알고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과 또 비밀을 몰라도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다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알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단하겠죠. 엄청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가. 왜 못 나가냐? 비밀을 알고 축복받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받고 싶거든. 자기도 그 안에서 그냥 버티고 싶거든.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너한테 엄청 응답받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딱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이러다 발견했죠. 떠들어요. 떠들면 어떻게 돼?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뺏기는 거예요. 주인이 밭을 팔겠어요? 절대 안 팔죠. 똑같아요. 진주도 마찬가지죠. 이거 떠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깁니다. 절대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은행에 돈이 있다. 갖다 쓰라. 이게 뭐냐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현장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기가 약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은행에 있는 돈 끌어다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쁘거든요. 막 은행에 있는 거 다 끌어다 써가지고 성근적으로 다 해도 그냥 자기 월급 한 70%, 80% 그냥 은행에 다 들어가도 기쁘거든요. 비밀을 아니까. 그러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1년에 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막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러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왜냐면 보화가 있는 걸 알고 진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은 그냥 자기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다 갖다 빌려다 써도 10년이 지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그 빚 갚느냐고 그냥 두들려 살아도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막 은행에 빚 끌어다가 막 헌금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신앙하고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교회도 잘 못 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건축한다면 중직자들이 교회로 옮기는 거야. 힘드니까. 그러나 비밀을 아는 사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회다.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갖다 바치는 겁니다. 기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은행에 돈 많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갖다 쓰니까 막 힘든 거야. 그런데 비밀을 잡은 목사님들은 힘들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또 갖다 합니다. 왜냐면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비밀, 이런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랩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랩넌트 운동. 지금 이미 현장에는 3단체가 완전히 귀신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자꾸만 이 귀신의 것으로 뭐 그냥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현장,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밖에 없냐? 일단 첫 번째가 가정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해야 돼요. 자꾸만 그냥 우리 가정에서 문제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막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가겠어요, 이죠? 자꾸만 귀신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없이 망했어요. 망해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망한 게 아니다. 너 절대로 현실을 보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유언 예언해 주는 거야. 그런데 비밀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라는 얘기도 못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훈련받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이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계속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교회 잘 다니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는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썸에서 축복을 가지게 돼 있다.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얘기해? 교회에서 이 운동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은 서밋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를 볼 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지?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도와주지? 이러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는 지식도 없고 그렇다거나 돈이라도 있어서 뭐 이게 막 잘 배울 수 있도록 서포트도 못 해주고 또 교회 가니까 요즘 다락방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사람 큰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작은 교회 가고 개척교회 가면 우리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면 주일학생이 몇 명 있으니까 우리 자녀 주일학교 가서 배울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쏘면 안 됩니다.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느냐, 진주를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시스템, 큰 교회, 제가 큰 교회 얘기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누가 주일학교 교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뽑을 때 딱 봐가지고 이력서 딱 보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네? 어디 성적 좋네? 이렇게 교사를 뽑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는 그리고 헌금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뽑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나오는 중직자, 헌금 잘하는 중직자를 뽑아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비밀을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잘 나오는 중직자, 11조 잘하는 중직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항상 그걸 검사합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한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감추어진 겁니다. 내가 발견하면, 내가 알면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아니, 교회가 큰 교회면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려면 좀 머리가 돌아가는 목사라면 딱 봐가지고 교사들 딱 모집할 때 너 대학교 어디 졸업했냐? 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 이걸 물어봐야지. 아니, 교회를 잘 나오는, 공부도 못하는 애. 막 문제 일으키다가 예수 믿고 회개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사로 쓰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거 없어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해서 취직 잘한 사람들은 규모라도 가르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교사로 쓰냐.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교사로 쓰면 애들한테 육신적인 영향력이라도 가르칠 수 있지. 근데 교회는 완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되는 걸 가르쳐주는 완전 교회는 쑥대밭이야. 교회 완전 물이야, 물.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 좋은 사람 써서 교사를 쓰면 애들 육신적인 교육이라도 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교회만 너 공부만 잘하면 뭐할까? 너 돈 좀 벌었어? 돈 많이 벌면 뭐하냐? 너 교회도 똑바로 못 다니고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뭐 교사를 세우면 뭐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의 수준이 이 교회가 너무
상식 이하야. 너무 상식 이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 보면은 좀 영적 문제 있는 애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교사로 다 써요. 왜냐하면 교회 잘 나오니까. 그래 머리 똑똑한 애들은 교회 잘 안 나오는 주일날 딱 들이고 막 도망가서 막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막 그래요. 왜냐면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은 안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교사를 쓸만한 그 목사의 머리도 안 돼 있고 교회가 지금 이래요. 축조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은 다른 건 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음 운동만 본격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좀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식한 사람들 데려다가 애들 교사를 시켜요? 무식한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왔을 때 쓰는 거지. 여러분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알죠? 복음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서 영적인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교사로 쓰거든요. 쏘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비유 말씀처럼 발견했는지 발견 못했는지 이 진단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상대방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난 나를 찾았거든. 뭔지 알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걸 발견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기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막 가르쳐요. 랩런트들을. 그런데 진짜 봐야 돼요. 너 진짜 하나님 만났냐? 진단해야 됩니다. 너 진짜 하나님 만났냐? 너 하나님 만났는데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모를 하고 기도 좀 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면 되죠. 그래 알았어. 네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가르쳐줘야 돼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 촉하고 그게 아니라 너 공부해라. 죽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하면 저는 달란트가 공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저 성령님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들어가래요. 그런 애들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교사니까 뭐 하겠어요? 너 사모를 했니? 너 오늘 이번 주 주일날 날인 거야? 너 예배 시간에 졸았네? 이러고 있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사모를 했어요? 정식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번 주에 막 정식기도 승리했다, 사모를 했다, 막 그거 가지고 막 포럼해요. 아니 어른들은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니다. 시간을 내서 사모늘도 하고 시간을 내서 정식기도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시간을 내서 사모늘을 하는데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는데 근데
근데 막 쪽쪽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365일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이런 GDP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종교생활 안 하잖아요. 자꾸만 놀러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교회로 모이도록 해야 돼요. 교회로. 계속 교회로 가야 돼요. 야, 기도하러 교회로 가자. 야, 우리 교회 가서 공부하자. 야, 우리 교회 가서 같이 포럼도 좀 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 형성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비밀들이 이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유라는 단어만 몇 번 나오냐면 비유라는 단어만 10번이 나옵니다. 비유다 이렇게 10번이나 나와요.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다락방면 다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를 아는 사람은 표시가 안 합니다.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